두 주 전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물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물이 흐르게 될 때 삶의 풍성한 열매가 참으로 가득하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성전의 물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굉장히 전투적으로 아멘 하시는 감사해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와 열방에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될 때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성전의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 문은 성전 중앙에 위치한 성소의 문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이 성전의 물은, 이 생수의 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물이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떠함이 그렇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열매를,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고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명의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이 일, 저 일에서 우리는 마실 물을 찾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물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회라는 물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물이, 쾌락이라는 물이, 그래서 그런 물들이 내게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 모든 물을 거둬들이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떤 물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이 나죠. 성전으로부터 오는 물을 먹어야 사는데 성전의 물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물을,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런 물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나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성전의 물이 흘러야 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의 물은 점진적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로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동 거리와 수심을 측량합니다. 천척은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530m입니다. 천척을 지나 물의 수위를 보게 되니 발목입니다. 또 천척을 지나 물의 수위를 봤더니 이제는 무릎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지나 물의 수위를 측량해 보니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여전히 여러분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나 중심.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자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여전히 공급받기 원하고 또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이제는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의 단계. 더 나아가면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해안과 영안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성찰해 가면서 온 성도를 돌봐줄 수 있는 그 아비의 단계까지.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꼭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그 발바닥만 적시는 상태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허덕이며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뭘 하나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상태로 몇 날 며칠을 가게 되면 딱 죽기 십상인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신발까지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그 광야를 지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갔는지 그 거리를 측량하게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가봐라, 조금 더 가봐라, 조금 더 가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측량하게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측량하게 하셨을까? 그 질문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단계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스스로가 그 영적 삶을 진단해보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 생활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 거리를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어림짐작으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측량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를 가지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을 측량하게 하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진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 성전의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영적 진단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하는 것은, 측량한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그게 530m인지 500m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은 캐논, 바로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성숙의 그 점진적인 단계 속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진단해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이 성전의 물이 얼마만큼 흘러갔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헤엄칠 만한 더 이상 이제는 건너지도 못할 만한 엄청난 강이 되어 있는 이 상황까지 알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성전의 물이 내 삶의 영역에 흘러서 어디까지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확증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과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덮어놓고 자 이쯤 되니까 가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계속 이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정말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실상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 같으나 버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보고 스스로가 확증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구나. 예수께서 내 삶의 발목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내 삶을 다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훗날 버려질 수 있는 인생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채워져 있는지 우리 가정과 일터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앞날에 성전의 물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진단해보고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는 이 성전의 물은 흘러 넘쳐서 우리를 압도할 때까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의 물을 보니 발목까지 찼습니다. 이 발목은 히브리어로 오프사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페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에페스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발목을 적셨다 했는데 어쩌면 이 말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발바닥 정도를 적시는 거예요.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지나서 물의 수위를 보았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릎은 히브리어로 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랑하는 자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물은 흐르고 이제 허리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허리의 히브리어는 모템입니다. 그 뜻이 묶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5절 그 물이 차올랐는데 헤엄칠 만한 상태가 되었고 에스겔이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아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물이 우리 발바닥만 적시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성전의 물에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발바닥에만 물이 차도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발바닥만 밟고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바닥만 밟고 섰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해봤지.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했고 왕년에 내가 다 했어. 그런데 별거 없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자리에 무릎까지 내 인생 가운데 성전의 물이 흘러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삶의 이유가 생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의 물이 허리까지 차서 내가 하나님께 묶임 바 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을 압도하는 은혜가 나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돈의 물이 들어오기를 바라시겠죠? 삶의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은 문제 해결의 물이 들어오기를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마세요. 성전의 물이 흘러야 삽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살고 봐야지요. 내가 문제 해결해 봐야지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잘 돼야지요. 맞아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냐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성전의 물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누립니다.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단어를 설교 원고에 쓰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의 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 원리는요, 이 성전의 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게 막힘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성전의 물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풍부하다는 거예요. 물이 양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그냥 느긋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흘러가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그 물이 풍부하게 강하게 흘러가게 되니까 죽음의 모든 세력을 휩쓸어 버리고 생명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바다가 강을 흡수하는 현상과 달리 이 성전의 물은 강이 되어서 죽음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죽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죽어 있는 생명에 들어가고 죽음 있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그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성전의 물이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물은요 막힘없이 흘러가야 돼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는 성전의 물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의 물이 더 풍부하게, 더 강하게, 막힘없이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성전의 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상식과 불가능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면 에스겔이 설명한 대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시온성으로부터 사해로 물이 흘러가려고 하면 기드온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다시 감람산을 타고 올라가서 그 밖에도 수많은 골짜기와 산맥을 몇 개씩이나 넘어야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부터 흘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흐른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 어떻게 삽니까? 죽은 건 죽은 거지요. 망한 것은 망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물이 흐르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할 때에 그냥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물이기에 여러분 사해에 도달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전에만 갇혀 있지 않고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거든, 납득되지 않거든, 공감되지 않거나 의심이 찾아오고 의구심이 찾아온다면 적어도 한 가지, 입 밖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마셔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할 수 없는 그 일,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물이 내 삶에, 내 가정의 일터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러가면 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꿈꾸는 앞으로의 앞날 위에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그런 내 자녀들, 손주들 다 되기를, 주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냐고요?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급 땅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속에서 예외적으로 살아나지 못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쓸모없어 버려질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어른들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괜히 걱정하실까 봐 제가 일부에는 말씀 안 드렸어요.
선교와 관련돼서 저한테는 두 가지 큰 제 삶에 도전이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꿈꾸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평생 함께 동력자로 가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행되어지는 사역들이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고백했던 신앙과 참 많이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아끼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제가 목사님께 더 있으면 걸림돌이 되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제 사역의 여정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그렇게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제 돌 전후 될까요? 그 당시 아이를 둔 목사님 한 분, 여러분도 다녀오신 그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신 그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홀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께 갔던 모든 분들은 목사님과 일평생 함께 동력하기를 결정한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였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생명을 잃거나 사고가 나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성전의 물이 흘러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의 물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서 진펄과 개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펄은 진흙 수렁을, 개펄은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모두 사해 주변에 위치한 진흙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기에 바닷물이 넘치게 되면 당연히 이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곧 증발하게 되고 그 지역은 남아있는 소금기로 두텁게 덮이게 됩니다. 다 살아나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제외된 사람이, 가정이,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전의 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소금물에 쩔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여전히 고집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닥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입니다. 교만과 불신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은 은혜도 까먹고 마치 그 땅이 소금 땅이 되는 것처럼 점점 더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펄과 개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펄과 개펄이 되어 아무 쓸모없는 소금 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망하고 예수 믿어도 망하던데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망한 것은 복입니다.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망하는 거 말고요. 내가 이름만 하나님 붙여놓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다,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으나 내 삶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삶의 메마름이 내게 찾아와도 여러분 25년 뒤에는 내 인생 가운데 이삭을 주십니다. 인생 역전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죽어가는 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살아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전의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내는 땅이에요.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흘러가지 않으니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 구원과 복에서 제외되어서 결국은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 인생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진펄이나 개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의 물이 흘러오고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일부에 여러분 지갑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큰애가 일부 예배 들은 반주를 하거든요. 내려오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유럽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갈 수 있지. 왜? 아빠 엄마 보내드리려고요. 근데 휴가가 좀 쌀 때 아니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보내만 줘봐라, 간다. 장로님들, 제가 혹시 여름 휴가가 아니라 겨울 휴가를 찾거든.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물이 흘러와야 합니다. 더 강하게, 더 풍부하게 흘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온 성전의 물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자기 중심적인 삶, 지역 중심적인 삶, 내 나라 내 민족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성전의 물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